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도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았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69세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뇌출혈이 되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어느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분은 온 전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 그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아직 내게는 이 인도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때 간호사가 옆에 오자 그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꼭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니 꼭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그러면 해드리겠다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침에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눈만 번쩍 뜨면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진짜 일어나셨을까요? 그냥 가만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셨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정상적인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20년을 더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89세에 소천하여 인도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책이지요. 스탠리 존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이야기를 듣고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돌아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신앙생활의 감초가 뭐냐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아멘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특징이나 목사님의 목회 소신에 따라서 아멘을 드러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 아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멘 소리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열심 정도나 부흥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때는 진짜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아멘이 크고 작음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때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멘을 감초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감초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멘의 그 소중한 의미와 그리고 실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은 아멘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좋은 거나 싫은 거나 무조건 아멘, 아멘. 계속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셨을까요? 안 쓰이셨을까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당신이 설교하시는 데는 까짓것 그렇게 하셔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아멘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으니까 별 생각 안 하셨는데, 특별 예배가 있어서 이웃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틀림없이 그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될 텐데 설교 못해서 신경 쓰이시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서는 그 할아버지를 몰래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이웃교회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예, 아멘.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또 아멘 많이, 아멘, 아멘, 아멘 많이 하실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뭔데요? 제가 내복 한 벌 사드릴 테니까 오늘 아멘 3번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라 이 아멘 할아버지가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듣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벌써 아멘 3번 다 해버렸어. 그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다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아멘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쑥 올라오다가 아이고 속옷, 그리고 내복 한 벌이 생각이 나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또 이만큼 올라오는데 또 쑥 들어갔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소리를 벅력같이 질렀습니다. 아멘! 좋아 죽겠는데 내복 한 벌이 문제냐? 그 얼음처럼 주책 없이 아멘은 해서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아멘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의 뜻은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지만 사전적으로 어원의 뜻이 있는데 돌보다, 진실하다, 믿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 아멘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말을 알레투스 게노이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진실한, 확실한, 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멘 그러면 그 말은 진실로 확실하게 믿는다. 그게 그 말의 뜻입니다.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 말을 진실로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에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믿음의 표현이니까 아멘이 신앙의 척도가 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하는 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이 떠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내 믿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 믿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역사의 단어가 아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믿음을 증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멘의 사람인데, 이런 아멘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의 뜻은, 글자 그대로의 뜻은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뜻이고요. 이 아멘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멘 할 때 어떤 때 아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나 하나님이 하신 뜻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로 아멘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이 아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아멘 했으면, 예, 저는 그 말씀대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제자 삼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열심히 키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멘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갔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멘은 뭐죠? 방주를 산 꼭대기에라 만들어라, 아멘. 그 꼭대기를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아멘 하고 갔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바로 아멘의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순종이 제사도보다 낫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배만큼 아멘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은 이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을 통해서 100% 순종하는 제자의 삶, 철저한 로드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소망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 아멘 하는 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한 말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예, 제가 은사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는 것에 아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아멘 하면 예, 뜨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사는 것은 내 소망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바로 소망을 간증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간증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간증하는 소리, 그게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멘은 진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멘의 어원 뜻 그대로 의심 없이 참마음으로 진실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져보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저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예,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사오니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죠. 네가 가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이 높이 매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저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산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급하게 들은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급치 높이 매달았는데 그걸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서 그냥 끙끙 앓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때가 되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모양이다. 아니, 살아있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가 사람에 만들어서 장대 끝이 높이 매달아 놓은 그 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믿어야지, 아멘 하고 나와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내가 아멘 하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보여지는 증거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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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아멘은 결단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결단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내가 분명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아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하며 사시겠습니까? 여기 아멘하는 건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의미이지요. 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아니, 돈으로 따져서 돈으로 따져갖고 내가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억보다도 10억보다도 아멘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제가 아멘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아멘하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 이렇게 좋은지 알았고 아멘이 이렇게 좋은데 사용되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멘의 삶이고 아멘의 사람인가?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멘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죠. 신앙의 덕목은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것이 반쪽이고 그를 실행하는 것이 또 남은 반쪽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깨닫고 알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속에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반쪽 사랑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행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덕도 믿음도 전도도 겸손도 기도도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없고 결심만 해도 소용없고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반쪽으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행해서 실천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날 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경상도 뿐이니까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경상도 사투리니까 웃지만 참 웃음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축도입니다. 설교 멘치로 살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들어서 탁 한번 누르기만 하면 설교 말씀이 튀어져 나오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거든요. 듣고 싶을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요즘이고요. 너무 많아서 말씀의 홍수 시대가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아는데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고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품성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일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빛과
빛과 소금의 삶도 반쪽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알고 깨닫고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금방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며 살아가는 중에 아멘이 내 가슴 속에 살아오르기 시작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아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멘의 말씀을 해마다 한번 2월이나 3월이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안 하시네.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주만 지나도 입에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입에서 아멘을 못했는데 나가서 실천하는 게 쉽겠습니까? 더더욱이 더 어려운 거죠. 1년쯤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내가 들었었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들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 알고요. 여러분들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의 사람 다 되시는 우리 한양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